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백성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외쳐야 될 축복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로 전쟁에 관한 축복.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에 관한 축복.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더십에 관한 복.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전체 68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 14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14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 그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1차적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더 많이 얻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이에서 따른 은혜의 선물이고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결과, 그것이 저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과 저주는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에 따르는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백성의 유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지혜롭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말씀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처럼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 복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정지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의로운 사람이 단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병이 나지요.
그들이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때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악인 같은데 장수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게 과연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지혜서들에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의로운 삶 자체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배려와 공의의 길이다. 그렇게 사회가 배려되고 그렇게 사회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세상에서의 번영, 병이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련한 신명기의 복, 그리고 신명기의 저주는 늘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 중의 복이고, 그분을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을 주는 교육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때를 그 성경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은 때가 그랬던 때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로 서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주시는 때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주님과의 동행,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물질적인 것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이 나를 따라잡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가르침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과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의 복과 저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개인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한 개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래서 신명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개인적인 삶에 그냥 1대1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복을 받으면,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내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순종을 쫓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은 너무나 공동체에 주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됨이라는 이 이야기,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바룩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이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이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관한 일들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족함 없이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의 삶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그들을 이끄셨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삶은 실제로 척박한 광야였고 이집트 땅이 그리워질 정도로 땅이나 집이나 안락함이나 그리고 안전함도 없이 그냥 떠돌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돌면서 집도 없이 떠도는 바로 그 기간, 자기의 땅 하나 없이 떠도는 그 40년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부족함 없이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결코 가난하고 고난받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진정한 어려움은 그들이 풍요로울 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풍족함은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법,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러한 위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풍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 위험은 그들에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풍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쓸데없다,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감사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실패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풍족함 가운데 저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보살핌은 번영을 넘어서서 내 삶의 부요함을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의 이웃들과 맺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공동체의 관계적인 삶,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그러므로 사람됨이 회복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더 번영하고 교회는 더 부요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람다움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다움을 잃을 때 물질적인 번영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을 때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번영은 어쩌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불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물질적인 풍요는 중요합니다.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질과 분량은 이 하나님의 복의 수준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며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람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러한 가정과 사회가, 이러한 가정과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져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흉흉한 이야기가 조금씩 더해지는 시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밤에 밖에 나가지도 못할 만큼 지금 사회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의 삶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불편함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내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은 내 하나님과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채워지며 더욱더 소중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